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대규모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도 마쳤습니다. 6개의 도피성도 제정을 했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읍도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가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보상으로 얹어주면서 요단강 동편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 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분열의 위기가 다가왔던 것이에요. 같은 형제,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에 닥친 것입니다. 그 갈등을 제공한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돌아갔는데, 환송을 받고 돌아갔는데, 축복을 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이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 자기 분배받은 지역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속한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모였습니다. 싸우러 가려고요. 서로 아쉬운 마음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서로 칼부림하며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형편인 거예요. 요단 동편 지파들 왜 그렇게 큰 제단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제단을 세운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무기를 들고 모였을까요? 우선 나머지 지파들이 그렇게 분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세워놓은 어떤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모두 없애고
오직 한 곳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하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성소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한 곳에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 11조도 드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들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성막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길갈에다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실로로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길갈은 가나안 지역의 가장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으니까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인 실로로 이 성막을 옮깁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예배 처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예배 처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제단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일 성소 제도라고 부릅니다. 단일 성소 제도.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옵니다. 왕정 시대까지 이루어져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강둑에 자기 나름대로 큰 제단을 만들어 쌓은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실로의 회막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주 큰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볼 때에 다른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려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는 도발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며 나서서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좀 이성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10명을 대표단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에게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10지파가 왜 발끈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분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지요. 어떻게든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지파, 이 10지파가 문제를 제기해서 서로 싸우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년 동안 8년 동안 서로 싸우면서 전으로서 피 흘리면서 싸웠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이좋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졌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남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간섭할 일이 아닌데 다른 신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식 구성원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10지파가 발끈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역을 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만 심판하고 진노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가 범죄한 것은 한 지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생각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나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발끈하고 나섰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단이 가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올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간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으니까 연병이니까 연병에 걸렸다가 치료되고 나은 사람까지 하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했던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간의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한 이후에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패배하고 말아요. 아주 큰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몰래 취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이 몰래 몇 개를 취했습니다. 몰래 훔쳤다는 이야기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 일단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면요, 그들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하고요, 그래서 권면해야 하고요, 그래서 돌아서게 해야 하는 것,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 동편 지파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머지 지파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오직 하나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제단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해명을 합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 실로의 성소에 대항해서 다른 예배 처소를 세워서 그곳에 예배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보라면 우리는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은 비록 서로의 관계가 괜찮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서로 거리가 멀어져서 자기 후손들을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데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요단강이 놓여 있다 보니까 왕래가 뜸해지고 나면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까지다 라고 생각해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삼으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요단강 동편 지파, 요단강 성편 지파들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지 절대로 따로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28절.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 제단은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라고 하는 증거, 그걸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은밀히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든 요르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제단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 결국 오해는 풀렸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일이지요. 차라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의 기념 돌무더기를 쌓은 것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돌무더기를 쌓았다라면은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형이라고 하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누구가 보더라도 실로의 성소에 대항해서 또 다른 예배 처소를 세운 것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만일에 이들이 이렇게 세울 수 생각했다면 제사장과 상의했다라면 오해도 없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절차들이 다 없은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모든 일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의 후손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 오해해서 제단을 쌓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요단 서편의 이 지파들은 그들이 또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든 것으로 오해해서 붕괴했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분열해서 서로 싸움을 벌일 뻔했던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나자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는 극복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짜 해피엔딩이 된 거죠. 이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뭐 거기에 제단 모형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신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동기, 정말로 좋은 동기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좀 잘못되었죠.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그 결과가 생각처럼 좋지 않게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데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결과 때문에 또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갈등과 분열의 배경에는 이 같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선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더욱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만일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면,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일은 아무리 선한 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급한 판단이 오해와 싸움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급한 판단. 오늘 보면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초지정을 물어봐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싸우자고 칼을 들고 모였던 거예요. 그것도 실로에 모여서 야, 우리 저들에게 공격해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붕괴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고 단지 들은 것만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칼을 들고 모인 것, 이것도 분명히 문제인 거죠. 전쟁부터 벌이지 않고 먼저 대표단을 보내어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든 오해를 풀게 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오해를 풀어버리면 서로 간에 이해하게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신앙 공동체의 분열은 대부분 작은 오해의 씨앗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들은 한마디로 오해가 더욱더 부풀려지게 되고요,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행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맞춰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오해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문제도 기도하고요, 개인의 문제도 기도하고요, 교회의 문제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선하게 잘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